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탈을 쳐서 우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활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2장이 되면서 획기적인 주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이 일어나니까 그 톤, 분위기도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은 기본적으로 암울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소망과 회복에 대한 것도 있지만 주된 내용은 1장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장이 되니까 자, 1절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해놓고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2절이죠. 말이래 하고 나서 뭐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는 31절 보십시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랴. 이러한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2장에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뭐예요? 회복을 선포한다. 자, 그러니까 이 2장에서 아무런 전조 없이 바로 회복을 선포한다. 이 말은 이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말이래입니다. 말이래. 이게 우리 찬양에서 뭐예요? 마지막 날의 곡입니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날, 말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undated future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그것이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미래이지만 이 미래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도래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말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선지서에서는 표현이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자,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먼 미래인지, 가까운 미래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2장 2절의 이 참 희망의 메시지와 1장 2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거역하였다. 자, 2절 볼까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어떻게 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 산, 시온 산이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란 말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1장 2절에만 보더라도 뭐예요? 나를 거역하는 백성인데 2장 2절이 딱 되면 이 성전으로, 이 산으로 뭐예요? 만방의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다. 완벽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2절에 나오는 이 산이라는 의미는 산은 고대 근동 지방의 당시 가나안 지역이든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는 산 하면 무슨 개념이냐. 오늘날 산 하면 등산 이야기야, 등산. 아니면 뭐 높은 산 하면 정복해야 할 대상. 과거에 히브리 민족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이때는 산 하면 예배초소입니다, 예배초소.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 산이죠.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뭐예요? 흐릅니다. 그러니까 강의 네 근원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른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 처음 부른 곳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곳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 어디야? 호렙산. 시내산이라고 일컬어지는 호렙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신 데가 어디예요? 산에 오르사. 그리고 팔복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산은 기본적으로 예배 초소였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적 배경을 가진 그 사회에서는 예배 초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시 말씀하면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선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산 꼭대기를 다, 모든 신들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설 것이며 그뿐 아니라 선포되고 인정되고 찬송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단순히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예배 초소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어디에? 이 산으로 모여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주로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러 올 것이다. 그게 뭡니까? 2절입니다. 2절. 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자, 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어요? 뭐에 비유했어요? 창기였습니다. 창기. 패역한 백성, 창기. 더 나아가서 사람도 아니죠. 뭐야? 소와 나귀. 우리로 말하면 개, 돼지란 말이에요. 개, 돼지에서 갑자기 뭐예요?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열방이 사모하는 그 백성으로 어느 순간 호련이 바뀐 겁니다. 위장에 뭐 중간에 갑자기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없단 말이죠. 위장이 갑자기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미라클이죠, 미라클. 짐승과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반응을 예상할 수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중간 단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겠죠. 이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성도님들, 어제까지 개, 돼지처럼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왕이 됐어. 그럼 사람들이 이해가 돼.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찍어도, 이건 너무 개연성이었고, 너무 이게 좀 연결이 안 되는데, 너무 이거는 좀 시나리오가 엉망인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변한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성도님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대표로 선수를 뽑아야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얼마나 귀한 대회입니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 대회에 한국의 얼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를 뽑습니다. 선수. 축구 선수를 뽑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를 뽑든지 뭐 레슬링, 유도. 제일 못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갈까요?
유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시오.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개 돼지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내가 만들겠다. 전쟁을 해요. 얼마 전에 또 강철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들, 아니면 특수부대, 정말 중요한 작전을 감당하고 최전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그 특수임무를 맡은 특수부대들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나게 육체적으로도 피지컬적으로도 흠이 없고 재빠르고 날쌔고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이런 군인들을 군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원으로 차출을 하죠. 근데 특수부대원을 딱 뽑는데 누굴 뽑아요? 부대 부적응자, 관심사병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특수임무를 맡긴다.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군대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반대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뜻은 반대구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럼 세상의 뜻과 반대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이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3절을 볼까요? 이 백성들, 개, 돼지였던 소와 나귀보다 못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십시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디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로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뭐냐? 2절, 3절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첫 번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여기서 토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시겠어요? 자, 나의 길은 이것이다. 율법을 하나님이 직접 시온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읽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오겠어요? 아니죠. 그의 길을 가르칠 때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요? 오늘 문맥을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선포하는 겁니까? 누가 가르치는 겁니까? 누가 찬송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거민들이란 말이죠. 창기라고 칭해졌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딸이 되고 소와 나귀로 치부되었던 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된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 만방의 백성들에게 소와 나귀였던 자들이 이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거룩하신 주의 율법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선포케 한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3절에 나오는 이 율법이라는 이 토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야. 자, 성도님들, 이 성경 있죠? 저를 보세요. 이 성경.
구약 시대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성경 전서 이렇게 써놓지만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 세 단어로 써놨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와 문서들. 토라, 네빔, 베케투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줄여서 타나크라. 타나크. 제일 앞에가 뭐가 나요? 토라.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물론 선지서와 뒤에 나오는 성문서들, 뭐 시편, 잠언과 같은 뭐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 에스라, 느헤미야가 율법, 토라, 창출, 레민, 신명기보다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이 아니고 토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구약 성경이 완성됐을 시점은 한 BC 4세기 정도로 봅니다. BC 300년경. 이제 완전히 한 350년경쯤에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역대기거든요. 창세기부터 역대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때부터 이제 이게 이 작업이 착수가 되면서 한 BC 4세기 정도 되면 이제 거의 완성이 되거든요. 자, 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점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BC 6세기 587년에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죠. 완전히 뭐 파괴되죠. 터도 남을 수 없을 만큼 파괴돼요.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은 성벽과 성전을 재건을 하지 않습니까?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해가지고. 뭐 그때 성전이 있었지만 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회당 문화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때도 회당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자, 자연스럽게 중앙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회당에 모이니까 뭐가 중점적으로 발전할까요? 율법을 배우는 겁니다. 율법.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르침으로 이제 축이 완전히 옮겨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뭐야?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더 이상 성전 제사를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창출, 레민신, 이 5개의 모세 오경,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이 안에 모든 게 다 나오죠. 그들의 삶, 심지어 성막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 가르침 다 나옵니다. 예배는 어떻게 돼요. 요걸 토대로 백성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게 뭐예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에서 경고와 메시지와 위로의 근거는 뭡니까? 토라입니다. 토라. 이 토라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시를 짓고 잠언을 만들고 하는 게 뭡니까? 성문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 뼈대를 놓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일. 성도님들, 이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70인역 있죠.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이 70인역을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합니다. 좁은 의미로. 전 성경을 다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 오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좁은 의미로.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번역한 게 제일 정확하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BC 3세기 중엽, 256년, 250년 이 어간에 애굽의 황제였던 프톨레미 2세, 혹은 더 정확히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장서를 더 확보하고 이제 책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각 지파에서 6명씩 소집해서 72명을 불러다가
이제 번역을 시키잖아요. 그때 번역이 완성됐다라고 할 때 모세오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전체 성경을 다 헬라어로 완성한 게 아니고 전체 성경이 헬라어로 완성된 적은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지나서 한 130년 정도, BC 130년. 그러니까 120년 정도 지난 거죠. BC 130년 정도의 나머지 글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오경이 그들에게 뭐예요? 중요한 가치였다는 거죠. 이 토라, 율법, 다른 건 몰라도 이 율법.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뭐만 믿었어요? 모세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오경. 딴 건 성경으로 취급 안 했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말한 율법은 전체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단어일 수도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뭐라고요? 이 모세오경, 지금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있는 이 모세오경, 율법, 좀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패역한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우리도 아까 읽었지만 이제 아까 1장 2절 읽었죠. 1장 3절 보세요. 지금 이 2장 3절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보십시오. 소, 나귀랑 비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소, 나귀가 지금 하나님의 입이 된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고 이게 인생입니다. 어제까지 거룩했던 자가 오늘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루만 그 잠깐 모욕한 여인을 보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됐다. 어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음에 합했던 자가 오늘 짐승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오늘 짐승인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바뀔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인생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건 잘 알려진 예화이긴 한데 제가 오늘 또 본문과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귀가 막혀서 지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귀가 막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죠.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리라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명을 받고 이제 그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모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찾다가 보니까 로마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성가대에서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노래하는 한 청년이 참 아름답게 노래를 해요. 그 청년의 이름이 피에트로 반디넬입니다. 피에트로 반디넬. 이 피에트로 반디넬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렸어요. 우리가 아는 그 가운데. 그리고 수년이 지났는데 그림을 완성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가룟 유다의 모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이제 그 로마의 시장이 교도소에 가보죠.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수 가운데서 찾아봐라. 사형수 중에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사형수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있을 거죠. 딱 찾았어요. 아, 여기 딱 그 강교해 보이고 아주 사악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완성하고 이 자리를 딱 떠나려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요? 수년 전에 나를 보고 예수님을 그렸던 그 청년이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델이 됐다가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현재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here and now 여기에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있는가 그게 신앙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분의 입으로 세우고 그분의 입으로 세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법정에 증인이 있어요. 전과 몇십 범에다가 사형이란다. 살인도 했고 사기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잘? 누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근데 하나님의 이 위대한 율법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누구야? 이런 사람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님들 이사야 2장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수 있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게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의 비전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정치인들이 정치 공략하는 매니피스토와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선언문과 같은 그 내용이 이사야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이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 나의 계시를 전수하겠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계시를 맡게 돼요? 유대인들이 보존하게 되죠. 전하게 돼요. 두 번째, 이 패역한 자들을 통해서 나의 아들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와요? 유대인을 통해서 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새로운 거룩한 피조물을 창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신다.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살인자였던 사람도,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소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회는 전과 있으면 안 씁니다. 정치인들은 더 심하죠.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것까지도 보고 흠이 있으면 안 써요. 그 흠 때문에 내려와야 됩니다. 과거 10년, 20년 전 잘못 때문에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내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죄사함 받으면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그 섭리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단 말이죠. 2장 5절을 볼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마지막에 해당하는 60장 볼까요? 60장. 마지막 부분. 60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아니면 임하였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첫 걸음을 디딜 때는 너무 미약하죠. 소와 나귀와 창기와 같은 자가 내가 오늘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행해야지 라고 한 걸음을 뗐는데 이사야 60장에는 어떻게 되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존재가 된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순종의 시작이 있습니다. 순종의 시작이
회복의 시작이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재단을 가운데 지금도 죄 가운데, 지금도 고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옛 모습으로부터 돌이키고 나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어떤 죄를 내가 지었든지 간에 그것에서부터 내가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빛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함으로 머지않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나는 그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평가, 그러한 존재로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식, 이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가 결단과 순종으로 드러내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그 빛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남 모르는 죄에 탐닉하고 있고 은밀한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빛과 참된 거룩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